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들려있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다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미 첫 번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 알고 또 특별히 그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돌판은 다 깨어졌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함께 하나님과 지내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40일을 모세는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였지요. 사명감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모세가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내 문제도 아닌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 살펴보면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이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품 화평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우리 지체들과 손에 손을 잡고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돌판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딱 이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포인트는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들은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시는 규례이며 율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록되어 주셨던 말씀들은 다 산산조각나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관계를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거 기억하고 있지 그 기억나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모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기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만
그 회복되는 관계는 아무렇게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계약,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매달릴 때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시내산 계약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신념 혹은 어떤 그 영적인 것만을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40일 금식하면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텔레비에서 무슨 광고 보면 연예인이 뭐 해가지고 바뀌었다 하면서 그런 광고 내는 거 보시죠.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외모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죠. 먹지 못했으니 얼굴이 수척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 그 두 손에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오기도 참 어려울 만큼 연약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피부에 광채가 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모세가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또 그 돌판에 새겨 적으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잘 쓰지요. 맞습니다. 구원받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지요. 2번, 3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은 나라고 하는 자연인과 싸움의 연속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길들여져 있는 그 부분들과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 싸워가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본능을 딱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금식했는데 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이 결국은 밖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빛나는지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는 삶을 아직은 제대로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나는 모세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삶, 빛의 순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는 빛의 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깊이 만나 기도하고 영적인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 되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 그 큰 변화, 어떻게 모세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육체에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모세가 속사람부터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